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3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핍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요새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을 가끔 듣죠. 그리고 그것이 이 정상적인 입장이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억지를 써서 핍박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핍박받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쓰려면은 무슨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이 올바른 핍박이지, 우리나라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말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진정한 핍박이 무엇이고 가짜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 갖고는 핍박을 받지 않지만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참된 핍박, 참된 고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20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범을, 이런 핍박 당하실 때 어떠한 모범을 보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핍박의 원인은 바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내가 어떤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것은 20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게 갇힌 맥락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억울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한 것,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경우, 또는 나는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억울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고난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핍박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지금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가 핍박받는다.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고 나서 매를 맞는 거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해요.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건데 뭐 그건 당연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이 아니죠. 그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도 아니에요. 억울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억울한 것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정말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심을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게 좀 독특하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면서 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그 강조점은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다라는 건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은 그거 참지를 못하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러냐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럴 때 참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싸우지 말고 그냥 참으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1절에 예수님의 모델을,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래요. 억울한 거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장 선한 일이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21절에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았다. 우리들에게 본을 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억울하게 당하신 것은 우리가 뒤따라야 될 발자취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뒤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르고 그 본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평가를 합니다.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악한 일도 없었고,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나 행한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죄 지은 일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고 인간을 위한 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억울한 일이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이 모범입니다. 어떤 모범이냐면 모욕을 당했어도 그 모욕을 갚지 않고 고난을 당했으나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겼다. 자, 나를 모욕해? 나는 만배 천배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로마 군병 찾아가가지고 봐라 내가 살아났잖냐 하면서 야 난 찢었습니까? 또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두고 보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나중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해? 나중에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맡겼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심판주로 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모욕과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한 것이고 십자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옮겨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다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축복은 우리들도 자기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길을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갖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핍박당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당합니까? 성경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예수를 믿고 살되 어떤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 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상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진리와 옳고 바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등불을 비추려고 하면 그 등불을 짓밟아 끌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좋거든요. 어두움 속에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 세상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기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군산 복합체, 군대와 산업이 복합해서 그 엄청난 한 대의 조 단위가 되는 그런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폭격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들 그런 전쟁에서 쓰는 물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야 그들은 돈을 법니다. 사람을 죽여야 돈을 법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그 이익을 돈과 교환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떤 경우에는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그 끝나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흙탕물이 생겨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할 때는
그 평화롭게 추구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무기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평화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들어서 다 정말 자평등하게 잘 이 세상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원할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들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세상에서 그냥 그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굳이 핍박을 당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핍박을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핍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계속 일으키셨다면 무슨 핍박을 당할 일도 뭐가 있겠고 십자가를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선한 일들만 계속 하셨다면 착한 일들만 계속 하셨다면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들에게는 껄끄러운 일이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또 의료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참아 견디어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25일이 또 내일 모레군요. 의사협회에서 산재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런 심장마비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산재를 써주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한의조 선생님을 간호하거나 또 돌보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또 우리 이구마 권사님 지치지 않고 힘을 내시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최승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서여지고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